새해가 새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2025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2025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해가 복의 해가 될지,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될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과연 우리 안에 그런 행복이 다 담겨지는 이 해가 될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미지의 세계를 출발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어두운 세계가 우리에게 올지, 불안과 공포, 기근과 지진, 각종 재해, 재난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출발한 여행자들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알 수 없는 미래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손에 내 2025년도 인생이 달렸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또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도 사실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방송실 이미 성구가 하나 지나갔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여러 차이가 있는데, 큰 교회는 목사가 얘기하면 성구가 바로 나오고, 작은 교회는 성구가 때로는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구가 잘 나오면 그건 큰 교회고, 잘 안 나오면 그건 작은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놀랄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 놀랄 일을 일으켰다. 내가 그 두려워할 일을 지금 거기다 두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길을 내가 네 앞에 제시해 놨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야를 헤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히려 새해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모두 다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어디든지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이제는 좋은 시대고 빨리빨리를 사람들이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 한국말 할 줄 아냐고 그러면 안다고 그래요. 그 뭐 할 줄 아냐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요거 알고 감사합니다 이거 알고 세 번째는 빨리빨리 이렇게만 해요.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이 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어떻게 빠른지.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금방 좀 자기 나라 신경 쓰다가 우리나라 봤더니 세계 강대국이 돼 있네. 얼마나 빨리빨리인지.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찬송 하나 불러드리겠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부자 마을 만들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아멘.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를 했는데요. 거기 시작이 새벽종이 울렸네는 한국 교회가 새벽만 되면은 땡그렁 땡그렁 하니까 다 일어나는 거야. 동네마다 마을마다 상간 벽촌 어촌마다 땡그렁 땡그렁 안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없어도 교회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저거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니 뭐니 해도 기독교가 이 나라를 오늘 이렇게 살려놨는데 계속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을 리더에 가야 되는데 요즘은 리더십이 많이 무디어졌고 오히려 리더보다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의 기준을 교회로 봤어요. 도덕의 기준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도덕의 기준을 삼았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그 도덕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도덕의 수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억지로라도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의 흐름은 때로는요. 이 교회의 암흑시대 같은 데 보면은 모두가 다 교회 흐름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 마르틴 루터는 방귀를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목숨을 걸고 일어난 마르틴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신앙 받아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유럽은 이미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있기는 있지.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게 댄스장이에요. 댄스장. 들어가 보면 강대상이 춤추는데요. 들어가 보면 전체가 술 먹고 노는 장소입니다. 교회들이 다 팔려나고 있어요. 1년에 3,000개에서 4,000개 교회가 팔려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시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준비하여 영광을 돌릴 백성을 만드셨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이방 나라 바벨론 아수르를 들어서 나중에는 저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흩어버리는 디아스포라 민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뭐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나?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당신한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인가요? 인정하십니까? 확신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도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쪽 줄도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강장로님하고 공건사님이 크게 해야 다 크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은 풍랑도 일으키시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밤새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고 고기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가 잡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간다고 불안한 세계를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2025년도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에드워드 모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찬송가를 하나 썼어요. 이분은 원래 가구 만드는 기술자예요. 근데 에드워드 이분이 기술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자기의 죄를 전부 사함받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을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을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구나. 벌써 그러면 반주자가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눈치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그래서 그가 찬송가를 작시했는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찬송가를 너무 거룩하게 써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도다. 따라갑시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도다. 아들로 믿을 수 있어요? 딸놈 친구놈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래 주 예수뿐일세. 오래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 세상에 믿던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온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 주 나의 저 나의 반석이시네. 그의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주 나의 저 나의 반석이시네. 그의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은 에드워드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 24절로 27절,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그 말씀을 읽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온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했던 사업을 접고는 신학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83세에 83년 동안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하고 빠른 시대에 살아요.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옷을 입을 때 빨리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단추도 잘 해야지. 잘못하면은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축할 때 보니까 했다가 뜯었다가 또 했다가, 이 기술이 없으니까 제가 해놓으면 다 뜯어 다시. 제가 틀렸더라고 보니까. 내가 하나라도 도움 되려고 뭘 해놨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틀려. 저는 박 장로님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요, 저는 반도 안 먹었는데 박 장로님은 이미 끝났어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사업상 그렇게 해야 된다네요.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고치기가 어렵대요. 어려워. 우리가 빨리빨리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분하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빨리빨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1년, 2년, 3년이 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그러면 잠잠하는 거예요. 속은 타고 답답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말씀이 가라고 하면은 가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은 멈춰라.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성경의 이데올로기, 사상, 성경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칼빈이 말한 거예요. 따라잡시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춰라. 이것이 루터의 신학을 체계한 칼빈의 핵심 신학 사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가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가고 싶어도 멈추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가면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가면 뱀을 줄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요, 악한 자들도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제 더 중요합니다. 3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보냐. 이 말씀은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소원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생각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하여서 주리라. 한 집사님은 카톡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집사님 카톡.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 이제 알겠어. 왜 안 나오는지. 권사님은 카톡 보세요? 봤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러나 신자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에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뭘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하나님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주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서 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건 내 일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항상 창조 하루 끝나면은 하나님의 결론 끝은 좋았더라예요. 둘째 날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결론은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더 좋았더라. 하나님의 결론은 좋았더라예요. 2025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춰라는 것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데 결론은 이 해를 다 살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좋았더라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금년에 좋았더라. 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과 마귀 그의 절개되는 귀신의 사조를 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예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당분간 방법이 맞는 것 같아도 과정은 그럴지라도 결과는 좋지 않았더라도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았더라도 끝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저 무덤은 내 무덤이어야 드디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아니면 내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는 것이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면 우리는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지만 다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요, 겁날 일이 없는 거예요. 큰 일이 생겼는데도 별일이 아니야.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냐? 뭐 좀 하면은 대가로 주시지 왜 선물로 주셨느냐? 2장 5절 하반절에 이것은 그런 이유는 뭐냐? 너희로 말미암아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스스로 자만하여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로 뭘 주시지 않고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달랐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선물을 받았으니 말이죠. 내 공로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새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세상적으로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바뀌어서 새 시대고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이 아니라, 장소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저쪽에 가서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말은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버린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도는 시간이 바뀌어서 2025년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새 시간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우리가 2025년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은 옛 생각이지만은 새 사람은 새 마음이요 새 사람입니다. 달력 넘어간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1월 중순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필립 블리스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오데고의 클리블랜드 홀을 지나가고 있는데, 당시에 그 밑에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밑에가 완전히 빙하 얼어 있는데 기차가 탈선하면서 그 밑으로 기차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에 불이 붙었어. 이때 약 98명이 미국이 이 기차 열차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피해를 입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 필립 블리스 목사님이.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아내가 차 안에서 기차가 불에 타고 있는데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왔지만 다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아내와 함께 나오지 못하고 그 기차와 함께 화마에 짧은 34살의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쳤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오대호는 말이죠. 미국의 이 찬송가를 많이 이분은 쓰시고 곡도 쓰신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인데, 미국의 오대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카나다와 이 국경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 하나만 해도 한반도 3분의 1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이가 450m예요. 호수 깊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면 전부 물을 찍어봐. 이게 소금물인지 민물인지 다 손으로 해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 들어갔죠. 근데 이 호수에 말이죠,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 바다보다도 더 큰 이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각 항구마다, 항구라고 그러니까 뭐 작은 항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들이죠.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전부 호수로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항구마다 등대가 있고, 등대가 없는 지역은 민가 주택이 불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항해하는 배들이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도 안 보여.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배들이 파손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에 이 필리프리스 목사가 하고 찬송가를 작시했는데, 그 찬송가가 큰 물결이 설레는 오둠바다. 또 역시 작은 교회구만. 큰 물결이 설레는 오둠바다, 등대의 불빛도 이미 안 돼, 이 풍랑에 패쳐워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2절입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여러분 2025년도는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대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항해하는 이 우리 모두의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나 두려움없네, 믿음으로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의 늘 깨어 계시로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중에 6.25를 겪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일제 치하도 겪으시고 6.25도 겪으셨는데 지금도 빨간 옷만 입고 가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공산당들, 빨간 깃발 들고 나타나기만,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두근거리고 무서워, 다리가 덜덜 떨리고 막 턱이, 공산당들이 오면요 턱이 떡떡떡떡떡떡 그랬다고 그래. 하도 무서워가지고. 우리 또 예수 믿는 집안이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죠, 저로 보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강진에서 의사셨는데 공산당들이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를 죽이셨어요. 삼촌도 잡혀가서 죽으시고, 여기 순교자 여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돌에 저희 삼촌 이름도 새겨져 있고 말이죠. 우리는 순교자 집안이에요. 그렇게 6.25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제 생각에 여러분 만만치 않는 세월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등대가 되어서 우리의 등대불은 꺼지고 우리의 안내의 등대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025년도에 갈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한치도 알 수 없는 새해를 향한 선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놀라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안내하며 민족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도 미지의 세계를 출발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